할렐루야 찬송하세 장로교 하나님 감사세 어여 배고도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감사니 풍년일시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배고도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성이고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배고도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에 예수님께서 선돌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의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품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증조조 부부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심 섬기고 형상의 저런지 가기를 타고 올려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답을 세우고 헛고 먹어 목탁 정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해오고 염주 돌리고 답들여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절에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탕 유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무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대강 낙지 문어 무고포 쉽게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에 구상고사상에 덕과에 올리고 돼지머리 등고 꼬빌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죄 귀신이 지무진 돼지머리고 사탕 먹고 사는 당에 오세정 먹고 돌쌓고 상수리 솥대 세운 죄 살점 세점 화토점 타로점 제고 사주 관상 성공 토점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경전 있고 부족 부신 죄 돼지 용호랑이 닮아 상그린 걸고 살공소 민단점이고 고수리하고 부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신 신앙에
해달변한 대복 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 장독대에 문우물 축사나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빌지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지 부거실 딸의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떼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지 궁합 보고서는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사 날짜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서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개명하기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면 이제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날대 살인한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섭취하고 하는 만지 호리대금이자 노래 사기치고 도둑질한지 음담 뺀살이 거치 증거하고 욕심부리고 남이가 땀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사이 및 후원파 신천지 전무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MS 전영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의 도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계 증산도 대손질위에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등하며 요란계교 바람원 가리전사 연수한주 해줄 신봉하고 신사천 맺던 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 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쫓아서 오늘의 찬송 모세의 노래 2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 올립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님이 모르시네. 낚시락하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모습니다. 낙심하고 오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네. 갈 길은 삶의 찬송하며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시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손주시네. 주품의 가을 달려 광야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크신 주님을 찬양하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크신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시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손주시네. 주님의 가을
아들 날려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걸으며 하늘을 비추는 주 내 입을 두려워 해설에서 주시네. 죽음의 아들 날려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하늘에 비추는 주 내 기분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아들 날려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주 내 기분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아들 날려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주 내 기쁜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아들 날려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의 길라잡이 내용 개요입니다. 본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으로 세움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 임무를 받지만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하여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백성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도중에 하나님께서 언변이 부족한 모세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형 아론을 만나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85쪽에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85쪽, 86쪽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 육과 혼, 마음을 열어 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정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표적과 모세의 귀향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모세의 귀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 사명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사양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하셔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로 나아갔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자세인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7차원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발핀돌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며 여호와께서 제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저를 발핀돌을 믿지도 않고 발핀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여호와께서 발핀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사야?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발핀돌에게 이르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발핀돌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손재주 재능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발핀돌의 손에 있는 재능을 땅에 던져버렸더니 20년 동안에 변화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땅에 던졌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더니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자 그의 손에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손 던져보니 그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것이 그것이 곧 세상 마귀 권세를 의지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발핀돌에게 그동안에는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발핀돌의 손에 있던 재능은 세상 권세에 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재능이었었다면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대전열린문교회에서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영성을 훈련받았더니 이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세상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 꼬리를,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면 바로 머리로 뭅니다. 그런 것에 게으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UNI를 통하여 UNI에서 내 재능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 지팡이가 되어져서 능력이 되어져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고 아멘. 발핀돌의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는 형제 자매들 그 이전에 집사로서 성병신도로서 살아가던 발핀돌의 모습을 이제 주의 종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단계가 되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발핀돌은 받습니다. 6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것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농약 먹고 죽은 그 집사님을 안수할 때에 그 반응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가 살아났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아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그대로 하였더니 본디 살갗으로 되돌아와 깨끗해졌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처음 이적을 표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두 번째 이적은 표징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거든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바닥에 쏟아라. 내가 떠다가 쏟아 부은 그 물이 땅바닥에서 피로 변하리라. 아멘. 강물,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젖줄기로 여겼던 그 강물을 땅에 쏟으니 피가 되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은 본문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거절할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밟힌돌의 심리적, 영적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우려를, 밟힌돌의 우려를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표징으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모세가 나일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인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밟힌돌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이적, 첫째는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지팡이, 내 눈에 지팡이로 보이는 그것이 실체는 세상 권세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 아닌지, 권세가 아닌지, 세상 것이 아닌지, 사탄 마귀 귀신의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첫째 떼지의 제목은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으로, 그 첫째 소지는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둘째 소지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7차원으로 봉독하십니다. 모세의 대변인이 된 아론 제목 아래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저는 본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밟힌돌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밟힌돌은 본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주께서 이것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그렇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밟힌돌의 이러한 자세를 아시지요? 느끼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이 밟힌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느냐? 누가 사람의 앞을 보게 하거나 못 보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무런 걱정 말고 가거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주리라. 아멘.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 누가 앞을 보게 하거나 못 보게 하는 자, 밟힌돌의 왼쪽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자, 이 눈을 열게 할 자, 보게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밟힌돌은 이것을 기대하기에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수술하지 아니하고 칼을 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박정환 목사님의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어제 병원에 다녀오느라 시간 내서 가지 못했었고 그것이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그 생각을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드시고 이끌어갈 것이며 그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깨닫습니다. 모세의 네 번째 불평은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너희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졌지 레마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발핀돌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발핀돌뿐 아니라 선돌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 능하지 못한 자 첫째로 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에 능치 못한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발핀돌과 선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으로 그 첫째 소지는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둘째 소지는 말에 능치 못한 자였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본문 13절로 17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또 7차원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발편들과 선돌들이 말하였다. 주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러면 너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터인데 그가 내 얼굴을 볼 때 무척 기뻐할 것이다. 아멘.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해야 할 말을 그에게 들려주어라. 나는 내가 말할 때에나 그가 말할 때에나 힘이 되어 주리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해 나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리라. 그가 내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입이 되어 내가 말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적을 베풀어라. 아멘. 발핀돌이
12제자라고 하는 목표를 주보에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느끼는 바가 이미 4명은 확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명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8명 남았습니다. 그 8명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 발펜돌의 당면한 문제이며 목적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들이 오늘 여기서는 모세의 그 대변자 아론으로 세우고 있지만, 저는 12제자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저의 대변자라는 것을 내 심령 속에서 각인합니다. 발펜돌의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선포하는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아무런 걱정 말고 가거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게 다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현대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이 많아졌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곧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대언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나중에 이적을 행할 수단으로 뱀이 되었던 바 있는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발핀돌은 대전 열림교회에서 갖가지 이적과 표적, 죽음에 이르는 자,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물질의 문제에서 풀어나는 것, 각종 문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벽하고 또 함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여 사역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첫째는 5번째 사양에 하나님의 모세의 5번째 사양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분노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진노하심이 아간의 범죄에 진노하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둘째로는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출애굽기 4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불순종이 7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신학 주제는 모세가 받은 기적의 표징입니다. 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관하여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제로 사명을 거부한 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이는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같은 확실한, 세속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손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며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 만물의 본질을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병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적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매즘 기도를 함께 낭독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거울로 비춰보는 발핀돌의 모습이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 발핀돌이 가정과 교회에서 부딪히며 지나온 10여 년의 세월의 모습과 같고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유엔아의 전도자들 간에서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목사님을 통해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시니가 주님이심을 또한 알고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발핀돌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했던 사실 또한 기억하며 자백합니다. 오늘 접하는 모세의 처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발핀들과 선돌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모세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자백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전환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 선포하며 정강용으로 받아들이고 시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용에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용으로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발핀돌을 부르셨으니 발핀돌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엘라이므디우스 셰포마디칼라일레디우스 에나반델라요디우스 아버지 이마라반델리딜라요디우스 셰바라반델레베델라요디우 에나마디 카라반딜라요디우스 네마하딜레디우스 네마하딜레디올라이디스 에나만딜렌딜랄랄라요디올리디오디스 아버지 이르마리오딜란딜라요디우스 네마라반딜라요딜리디우스 엘로마디온딜리디우스 케발라인딜라요디우 케발라인딜랄라요디우 에나만딜레베딜라요 에메레벤딜란딜라요딜랄라요디우스 에나마틸레벤딜라요디우스 케바라본딜란딜라요딜랄라요미디스 에마라반딜레베딜란딜라요딜리디우스 에나반딜라요디우 에마딜렌디오디우스 에말렌딜랄라요딜리디우스 에나반딜렌딜라요딜랄라요디우 이바딜라요디우 이바딜라인딜랄라요디우 에마하딜레디우스 에마하딜라요딜라요
에마하딜렌딜랄렐라요 딜레요 에마라발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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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랄라요 니마라반딜란딜라요 딜랄라요 에마라발렐라요 딜레딜라요 딜랄라요 이마라발렐딜란딜란딜란딜라 니보딜랄라요 딜랄라요 디만딜란딜란딜란딜란딜 니마라발렐라요 딜랄라요 딜레요 에르만딜라요 딜랄라요 에르만딜라요 딜랄라요 에르만딜레요 에르만딜레딜라요 니마라발렐라요 니마라발렐딜랄라요 니마라발렐라요 딜레딜레요 네마한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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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랄라요 디르발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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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랄라요 에르만딜레딜레요 네마라발렐라요 네마라발렐라요 네포마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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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라발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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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랄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딜리움 손딜리니 에마디칼라이니어스 엠문니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바다를 가르고 하늘의 빛을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하늘을 가르사니 당신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오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에는 삶의 참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하늘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까지 써주시네 주의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역사라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에게 참된 자유 되시네 크신 주님께 찬양.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크신 주님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님의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역사라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님의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역사라 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려 하늘을 비추시고 내 깊은 두려움 옷을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하여 어명이 길을 걸으니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누시고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하여 어명이 길을 걸으니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서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시고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